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난주에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열매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단번에 동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두 단계에 걸쳐서 동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단번에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남으로써 첫 번째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게 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세 가지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칭의를 가리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신분의 변화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또는 존재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상태의 변화 또는 존재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이 진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주권의 변화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은 신분의 변화, 상태의 변화, 주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1차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서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명에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봄에 있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새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 계명은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새 계명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계명의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계명을 한쪽은 옛 계명이라고 부르고 다른 쪽은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두 계명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이웃사랑의 계명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옛 언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음으로써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 옛 언약에 담긴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랑의 계명이지만 옛 계명은 옛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새 계명은 새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 당신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 새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 계명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에요. 우리 밖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한계예요. 따라서 옛 언약 안에서 주어진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옛 언약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밖에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내면에 새겨지는 그러한 언약이고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새 언약의 약속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문구가 담고 있는 대로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아울러 주신 것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계명과 옛 계명을 같은 내용의 계명이지만 그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대상과 기준과 동력과 이런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에요. 새 언약은 대상에 있어서 옛 언약, 그 새 계명은 대상에 있어서 옛 계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명은 이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웃에는 원수까지 포함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에 없습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덧붙인 해석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누구죠?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유대인들 안에 국한시키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 이러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웃사랑의 계명에는 원수 사랑이 포함된다는 그 점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옛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새 계명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고 그보다 앞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까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 집단 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옛 계명이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계명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공동체로서의 본질과 특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새 언약의 백성된 자들은 그 안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품은 사랑, 우리 안에 작동하는 사랑,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끼리만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아니고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메시아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추구하고 그 특성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이 사랑이 너희에게서 흘러넘쳐 세상에 나아가게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우선적인 대상은 우리들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의 중요성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매우 막연하고 관념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라, 누구에게나 잘하라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서로 실천하고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말을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들 각자가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로서 함께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이 되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안에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옛 계명 안에는 이웃사랑의 계명 안에는 자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자기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우리는 안으로 굽어진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 계명이 뜻하는 바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풀라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비이기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존재인데 더 이상 이기적으로 행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옛 계명의 의도입니다. 새 계명은 비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비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가 옛 계명의 기준이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새 계명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기적이 되지 말고 이타적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라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동력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본이요 기준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동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말은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새 언약의 약속인 성령이 오십니다.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모신 이 성령은 우리가 이제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듣기 좋은 말, 그렇게 하면 좋은 말, 그러나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 가능한 능력을, 그 사랑의 동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체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계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승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가 나로부터 배운 자임을 세상이 알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임을 세상이 알 것이다. 주님과 우리가 같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사랑을 행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배우고 있고 사랑의 주님을 본받고 있는 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읽어보면 아버지와 아들,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누리셨던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메시아의 공동체가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누리시는 그 사랑 안에 끌어들임을 당한 그 안에 참여하게 된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에는요, 너희가 이제 내가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함께 나누는 그 사랑 안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음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들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 그냥 다른 단체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 멤버들이 훨씬 사이가 좋다. 그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더라도 아주 그 사이가 좋고 끈끈하게 뭉쳐있는 그러한 단체, 그러한 집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속한 친구들은 굉장히 의리가 좋고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고 그렇다는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집안에 그런 집안이 있어요. 다른 집안과 달리 그 가족은 너무나 사이가 좋고 명절 때면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다 모입니다. 그 손자까지 다 모이면 몇십 명이 모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우애가 있고 그렇게 질서가 있고 그런 사랑의 그 어떤 집단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화목한 가정처럼 의리가 아주 뛰어난 그러한 친구들 모임처럼 그 교회는 멤버들끼리 참 사랑하고 돌보는구나. 그런 지금 차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랑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백성이다. 메시아 공동체이다. 주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신들은 과연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냥 위대한 스승이요 뛰어난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신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는 그 점을 세상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실천할 때, 우리 안에 그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민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의 결론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배운 결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그 이름은 내걸고 있지만 교회로서의 본질, 교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가 여기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여기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금방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제 본받고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렇게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랑의 출발이에요.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란 그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아버지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 사랑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사용한 예화입니다. 말씀드린 예화예요. 이 성육신의 의미를 제가 좀 깨닫게 된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시카고에 유학을 오셔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실 때 가끔 거기 그레이트 레이크 있죠. 큰 호수가 있죠. 그 호수가에 가셔서 거기 앉아서
머리도 좀 식히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호숫가에 오리들이 많은데 오리 한 마리가 절뚝거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다리에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낚시를 하다가 그 낚싯바늘이 이 오리의 그 다리에 이렇게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프니까 이 오리가 절뚝거리며 이제 다닙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 내가 그 오리를 붙잡아서 낚싯바늘 빼주기만 하면 이 오리를 고통에서 풀어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 그 오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리가 이 목사님의 의도를 알까요? 오리는 이제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갑니다. 그 쩔뚝거리는 다리로, 아픈 다리로 아주 막 부지런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다급해졌습니다. 너는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력을 냅니다. 오리는 더 속력을 냅니다. 아마 오리는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저 무정한 인간, 저 무자비한 인간, 그러지 않아도 괴로운 나를 더 괴롭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더니 마침내 호숫물로 풍덩 이렇게 뛰어들어가 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오리가 자기를 오해했고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오리에게 아픔만 더 준 것 같아서 속상해서 그러다가 깨달으셨어요. 내가 오리였다면 그 오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오리라면 그 오리의 그 표현 수단을 사용해서 내 의도를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오리가 된다면 그 낚싯바늘을 빼낼 수는 없겠죠. 같은 오리의 처지라면. 그분이 그때 문득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여러분이 오리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오리가 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는 절대 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어떻게 내가 오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요, 한 번의 성육신으로 영원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후에 다시, 물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인간을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이젠 영원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일은 우리가 오리가 되는 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께서 피조물이 되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육신의 사랑, 기꺼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내가 동참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그들의 처지에 내가 함께 있고자 하지 않는 한 나는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고 나는 높은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동정이나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은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우상 제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상 제물을 못 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데 양심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상이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불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양심에 더럽힘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누군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자기가 사도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자비량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에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자기가 쓸 것을 충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그 대상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근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겠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역시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자유로운 자이지만 율법이 있는 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과 일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상들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그들 중에 일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코스타에 강사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25살을 기준으로 그보다 나이가 많은 그룹, 그보다 젊은 그룹. 그러니까 젊은 그룹은 18살부터 25살, 그리고 나이가 많은 그룹은 25살 이상입니다. 근데 25살 이상 되는 그룹으로 가면 제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설명을 좀 쉽게 해야 된다든지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조금 젊은 층으로 가면 예화를 들어도 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야 되고 유머를 사용해도 그들에게 적합한 유머를 사용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농담을 하거나 조크를 하면 아무도 안 웃습니다. 그냥 썰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 하품하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육신의 이 태도를 취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변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난 내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하고 애초부터 잘 맞는 대상이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자꾸 나이가 젊은 쪽으로 저를 부르는데 작년에 가서 제가 놀라운 일을 봤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 얼마나 그 젊은 세대랑 잘 소통하는지, 얼마나 그들을 웃기고, 웃기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들과 정서 교감을 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너무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종결자 이런 단어 아십니까? 저는 그때 처음 배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많은지, 근데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대상과 동일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변명이 이것이죠. 나랑 잘 안 맞는다고. 그 사람 성격하고 내 성격이 안 맞아. 그 사람 사고방식과 내 사고방식이 안 맞아. 교회 다니면서 자기와 맞는 사람만 골라보십시오. 도대체 몇 %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서로 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된 모든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가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줄 아셨어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사랑하셨다, 그런 뜻도 될 수 있고요. 하나는 정말 문자 그대로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 없이요, 둘 다 취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을 최대한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최대한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심으로 사랑하셨다. 아니면 이 끝까지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그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나도 그만하고 싶다. 사실 우린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사랑을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게 너무나 내 뜻과 다를 때, 그래서 아닌 것 같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있죠. 누구죠? 자식들이죠.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고 입으로는 늘 말하지만 내가 너를 안 낳았어야 될 거를 낳았다, 이렇게 막 그냥 한탄도 하지만
그리고 나는 이제 너에 대해서는 내 완전히 신경을 끄겠다. 저도 가끔 화가 나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우리 아이한테 말하는데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모르겠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최대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며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교회가 너무 크지 않은 게 좋아요. 교회가 많이 크면요 피해 다닌다고요.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예배가 있으면 저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2부 예배에 나온다. 그럼 나는 1부 예배 가든지 3부 예배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가 작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도전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 이 사람과 해결하자. 한번 끝까지 사랑해보자. 그 다음에 주님은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비천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종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왜 발인가? 발은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문화는 신발이라는 것이 그저 밑바닥에 그 가죽 깔고 그 다음에는 끈으로 이렇게 묶는 그런 샌들이었어요. 먼지가 많은 길거리를 그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집에 도착하면 그 종이 대야에 물을 갖고 나와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대야에 물을 담아다 가지고 와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 발을 씻기는 사랑은요, 가장 어글리한 것, 가장 못난 모습, 가장 싫은 부분까지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면만 취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이러이러한 모습, 이러이러한 것은 참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곤란해. 이건 난 정말 싫어. 그리고서는 취사 선택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은 내가 오케이 하면 받아들이지만 어떤 모습은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거부하고 싶은 그 모습이 더 크면 그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못난 부분, 어글리한 부분, 사랑하기 힘든 부분, 그런 부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깨끗해지죠. 이건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그 못난 부분을 내가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함으로써 그 못난 부분이 바뀌고 개선되고 아름다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반항적인 그런 티네이저들, 그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선생님 이야기 우리가 읽을 때가 있죠. 부모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다 싫어하고 그저 소년원에나 보내야 마땅한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 속을 무척 썩여요. 선생님을 배반하고 선생님께 반항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안다 보면 그 아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가장 그 모난 부분, 어글리한 부분, 그런 부분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점차 이 아이가 사람을 신뢰할 줄 알게 됩니다. 공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싫어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 나와 다른 부분들, 근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근데 다른 부분일 뿐 아니라 틀린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례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사람이 그 점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 점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의 그 못난 점, 어글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같이 공격하고 그러기가 참 쉽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못난 부분을 우리가 고쳐주자고, 우리가 도와주자고, 그 사람이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고, 인내하면서 품어줄 때 조금씩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나의 싫은 점이 있습니다. 왜 내 성격은 이 모양이지? 어떤 혈기 많은 분이 내 혈기는 성령님도 못 고쳐. 막 그럴 만큼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다 보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김은 힘들어요. 섬김은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궁극적으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희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용의가 있어요. 단 희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돕는 것이 내 생활에 조금도 지장이 없고 나에게 조금도 불편을 가져다 주지 않는 선 안에서 내가 시간을 좀 내어줄 용의는 있는데 그것은 내 스케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조금의 불편도 오지 않는 그 한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의 최고봉은 희생입니다. 아까 이웃사랑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비이기적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기적으로 행하지 말고 남도 배려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남이 중심이 되고 남이 더 우선적인 목적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털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보라, 저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고 저희는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고 저들은 심지어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조차
되어 있구나. 이렇게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비친 모습은 실상 이런 것입니다. 라고 털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오늘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톤즈라는 그 동영상 다 보셨죠? 저는 사실 어제 봤습니다. 그 전에 좀 보려다가 컴퓨터의 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조금 보려다가 포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새로 사고 굉장히 이게 좋아져가지고 어제 아주 그 컴퓨터를 통해서 울지마 톤즈를 다 보았습니다. 보는 내내 제가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이 저랑 생년이 같더라고요. 생일은 저보다 느려요. 나는 내 또래의 사람 중에 그런 성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제가 이태석 신부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이태석 신부님 한 분이 가지 않고 교회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가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증거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태석 신부님을 뒤에서 후원한 그런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교회가 그곳에 있고 그 교회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그 지역을 섬기는 그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톤즈 사람들, 톤즈 마을의 사람들의 눈에 그 교회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자기 자신들도 거기 일원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사랑의 굶주리고 있습니까? 우리들 자신부터 교회 생활 5년, 10년, 20년 평생 해왔는데 우리가 사랑을 서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쓰는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외로울 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막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교회 지체에게 전화하십니까? 내 셀 멤버에게 전화하시고 만나자고 하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눕니까? 요즘은 국제전화가 이제는 완전히 싸져가지고 별 그런 건 없지만 과거에는 국제전화가 비쌌죠. 그 비싼 국제전화를 해서라도 한국에 있는 누구, 어디에 있는 누구와 통화하고 싶어해요. 심지어는 그 대상이 비그리스도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내가 가장 내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은 교인이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함께 예수 믿는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사귀어온 어떤 친구, 대학교에서 만난 어떤 선배 언니 또는 어떤 친구,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떠올리고
비싼 국제전화를 하면서까지도 하소연하고 혹시 그래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행복하게 예수 믿어보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간절하게,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행사가 많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한들 그것이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소망의 공동체를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가면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